23장 악의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행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거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를 조작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멀리하여라. 지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악인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그네를 착취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히고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지켜야 할 3가지 절기.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봄의 절기인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여름절기인 맥추절을 지켜라. 1년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가을절기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절기 때 내게 바친 제물의 지방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한 해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예비해 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가 나의 권한으로 행동하는 까닭에 너희의 반역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 내가 보낸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 민족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산산이 부수어 버릴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하는 짓을 조금도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음식과 물의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할 것이니 너희 땅에서는 유산하는 일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풍족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 내가 공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맞서야 할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절망을 너희 앞에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잡초로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서서히 몰아내겠다. 그동안에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잘 자라게 할 기회를 얻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가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꾀어 죄짓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조심하여라.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1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며칠을 지내셨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유대인들이 매년 봄에 지키는 유월절이 막 시작될 무렵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것을 보셨다. 고리대금업자들도 거기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양과 소를 몰아내고 동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며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대를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비둘기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너희 물건을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드는 짓은 그만두어라. 그 순간 제자들은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쾌한 마음에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입증해 줄 신임장을 제시할 수 있겠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들은 분개하며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께 맡겼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41장 바다괴물 리워야단을 낚싯대로 낚을 수 있겠느냐? 통발로 그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올가미 밧줄과 다치로 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놈이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으며 현란한 말로 내 비위를 맞추겠느냐? 내 밑에서 평생 심부름을 하며 너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
그것을 애완용 금붕어처럼 놀이개로 삼고 동네 아이들의 마스코트로 삼을 수 있겠느냐? 놈을 시장에 내놓고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놈에게 화살을 퍼부어 바늘이 잔뜩 꽂힌 바늘꽂이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그 거대한 머리에 작사를 쑤셔 박을 수 있겠느냐? 놈에게 손이라도 얹었다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놈을 상대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놈을 한 번 보기만 해도 꼬꾸라지고 말 것이다. 노려보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면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내게 덤볐다가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 바다괴물 리워야단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그 어마어마한 체구, 그 빼어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뚫으며 그 턱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코 뚫리지 않는다. 놈이 콧김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해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증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화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 몸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뤄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장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사납게 튕겨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개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살을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댄 듯 튼튼한 놈의 배는 거침이 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치가 쭉 이어지니 대양에 회색 수염이 돋아난 듯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대양의 왕 심해의 제왕이다. 11장 거짓 종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아주시겠습니까? 부디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 했고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와가 뱀의 번지르르한 제잘거림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향한 수수하고 순결한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한 것과 상당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를 잘도 용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도들은 용납하면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나도 그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그토록 감동시키는 매끄러운 웅변도 익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답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무 사례 없이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큰 실수라도 범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이 나의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누군가 나를 돕겠다고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늘 마케도니아의 신자들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짐이 되지 않을 테니 여러분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 명예와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이웃의 판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비밀로 해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만 나는 우리 사이의 일을 공개하여 숨기는 것이 없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내 입장을 바꾸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도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자처하는 설교자들과 나를 한 통속으로 취급할 빌미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 행세를 하지만 속속들이 가짜인 가엾은 패거리, 거짓 사도들, 거짓 설교자들, 부정직한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놀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사탄은 늘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빼어난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기나긴 밤을 홀로 지새우고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소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더라도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비난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큰 소리 좀 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말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요즘 인기 있는 현란한 설교자들에게서 찾아낸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은 재판석에 앉아 이 모든 사기극을 관찰하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이따금 찾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위까지 맞춰줄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는 돈을 청구하고 여러분을 윽박지르고 여러분의 뺨까지 때리는데도 여러분은 그들을 감탄스러울 정도로 참아줍니다. 나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참을 만큼 비위가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단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감탄을 금치 못하니 나도 자랑해 보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 곧 여러분의 옛 친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일컬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라고 자랑합니까? 나도 그들과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나 시작했으니 끝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투옥되었고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이 1차례입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벗들과도 다투고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하고 시골에서도 위험에 처했으며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과 폭풍이 이는 바다의 위험도 겪었고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교회로 인해 겪는 곤경과 걱정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편에 처하면 나는 뼛속 깊이 절망을 느낍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서 화가 불같이 타오릅니다. 굳이 나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당한 굴욕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굴욕이 나를 예수처럼 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십니다. 내가 다마스쿠스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성문에 초병을 배치한 적이 있는데 내가 성벽에 난 창문으로 기어 나오자 사람들이 나를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주었고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